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를 가졌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읽었네요. 그것은 영원한 죄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미이고 내 형제들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오늘 큐티 말씀대로 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 좋은 농부임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그 열매가 자라서 무럭무럭 커져서 정말 100배, 20배, 100배, 20배, 1000배의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한 2주만 딱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제가 뉴욕에 이렇게 다니면서 도시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뉴욕이 참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 다니면서 정말 눈 쉴 데가 없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추월해서 지나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막 빌딩을 막 크고 다리도 너무너무 크고 사람들의 자존심도 크고 막 다 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정말 저는 이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에는 해밀톤인데 너무 촌이라 해밀촌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 있으면 신학교 안에 있어서 그 주변에 월마트 같은 데 가서 한국 사람 아니면은 아시아 계통 사람들 보면은 거중 신학교 학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TJ 맥스를 가도 타겟을 가도 전부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도 되게 새로운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또 인투뷰에 와서도 정말 많은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그림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오늘은 제가 패션쇼에도 갔다 왔어요. 제가 패션쇼 신방을 갈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림을 정말 못 그리지만 너무 잘 그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제가 옷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잘 입는 편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자신을 잘 압니다. 하지만 패션 오늘 호준이라고 패션하는 학생들 잠깐 만났는데 너무나도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너무 재밌어요. 바이 더 웨이 오늘 준영이라고 준영 맞죠?
영준이. 준영이 맞죠? 네, 준영이가 그 컴피티션에서 너무나도 그 좋은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나면은 꼭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대학교 리더인데 너무 기뻤어요. 제가 오면서 카톡을 받았는데 너무 흐뭇해요. 꼭 전해주세요. 제가 대상. 대상한 친구도 속보입니다. 대상한 친구도 저희 청년부죠. 그분은. 아닌가? 네,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꼭 만나면은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 안 나왔네요. 설교 제목 좀 써주실래요?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이거 아닌데. 믿음으로 세워가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네. 이건 아마 저번 주 그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공동체 정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에 왔다는 걸 좀 느꼈던 게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기 준영이 외 그 디자이너들 정말 없었는데 저는 거기 이렇게 쫙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런웨이 이렇게 있으면 디귿자로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준영이 팬만 다 모인 것 같아요. 거기 멘토님들, 학교 선배, 뭐 여기 나온 사람들 몇 명 있고 꽃다발 들고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정말 그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거 갔다 오면서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 느끼고 왔습니다. 꼭 전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잘했다, 축하한다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Anyway, 정말 새로운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단연 1등으로 꼽힐 만한 그 새로운 것이 있는데 다른 아닌 제가 오늘 말한 그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 새로운 느낌. 정말 여기 와서 이세영 목사님이 발로 뛰시면서 그 공동체 하시는데 저도 너무 느꼈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목사님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가. 홈교회가 있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그런 그 큐티 받은 거 나는 히어 홀리스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포인트해주고 같이 가자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무리들 뭐 어떤 무리가 있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귀신 쫓음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또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인터레스팅해서 선생님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선 그냥 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이게 뭐지? 그 마치 그 백화점에서 세일하면은 줄 서 있으면은 막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막 줄부터 서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군중들이 있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계속 군중들과 멀리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찾아오면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귀신 쫓고 사역을 하지만 그들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면은 전에 이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를 타시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사람이 계속 쫓아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저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온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하러 온 걸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 알지 못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외로움. 내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아니면은 한국말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웃는 사람들 지금 다 딱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탁 고르십니다. 이 전에 우리 배경을 탁 보면 12제자를 탁 고르신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어 합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픽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제가 20절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니 또 다시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여기서 보면은 먹을 겨를 조차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그만 그 사역을 그만할 수 있게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시대의 교회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의 어젠다와 자신의 플랜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너무나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크레이지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게 왜 그런가? 가족이라면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엄마가 성경 간다 그러면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치면 어떡하니? 거기 가서 무슨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니?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앞날을 봐주시는 어머니께서 아니면 가족분들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아니면 좋은 교수님을 만나야 된다. 좋은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1인 더 생각.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의 스테러스를 그 사람들과 동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지위적으로, 권위로 탑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의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문둥병자 이렇게 만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냐면 귀신이 또 들은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이익이 될 수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랑 다닌다. 더러운 사람이랑 다닌다. 정말 해로운 사람들이랑 다닌다고 정말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 가족의 마음을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에 내 딸이 그런 사람이랑 다니면 제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해코지 상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그 병이 옮으면 어떡할까라는 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레디컬한 공동체, 구분이 돼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세상과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은 이 교회에서 만난 이 모임, 순모임 이것을 커피숍 아니면 캐스토리에 딱 가면은 그 옆에 있는 앉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데 관심을 갖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냐? 소외받은 사람들, 상처해준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선포하러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IT 저희가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정말 힘든 사람이 어려워. 너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저희는 가서 하는 일이 뭔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너희는 가난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할 수 있어. 너희는 지금 상처받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을 붙잡으면은 너희는 완전 대박이야. 인생 역전이야.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러 가는 겁니다. 저희는 이 뉴욕 땅에서도 동일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좋은 학교 가야 돼. 왜냐? 그게 나를 안정을 시켜주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교환해서 변두리에 있는 그런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눈이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그들에게 있거나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뉴욕이라고 먼 곳에 와가지고 공부 때문에 컴페티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학생하면은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세요. 여기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 대학생의 마음,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그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Are we crazy? Maybe, right? Jesus was. 두 번째 공동체의 모습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읽으면서 제가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율법학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쭉 그 큐티를 해와서 아실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스팟라이트에 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지도층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의 밥숟가락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끌어가야 될 교인들을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정말 헤이트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2절에 그래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헤이트렛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해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가족들의 그렇게 설레발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왜냐면 헤이트렛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사울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괜히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헤이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헤이트가 있는 저기 여러분 없죠? 여러분, 저는 그거를 다 억누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 마음에 그 헤이트가 있으면은 삐져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나의 표정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냥 귀신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헤이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있지 않으면은 곧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그것이 옆 사람에게 플로잉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너무 그냥 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여기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 협력하는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여기서 보면은 이것에 반박하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한 집에서 귀신이 싸운다면은 그 집은 서 있을 수가 없다. 정말 놀라운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선할 결말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단단한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하면 정말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생각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단연컨대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그들을 섬기는 모습도 보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보는 것. 제가 이번에 IT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IT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과 양에 제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하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99마리의 양을 버리시고 한 마리의 양을 가는데, 한 마리의 양을 구하러 가는데, 거기서 저 양이 내가 저 양을 구하러 가야겠다 하고 자기가 리더인 마냥 내 목소리가 커지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양도 동일하게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한 분을 모두 바라보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거예요. 어떤 건가? 예수님께서 그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찾으러 가셨을 때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다, 나 혼자 여기서 예수님 없이 있어도 되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왜냐면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리더 같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고, 물론 펑셔널하게 목사님이면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십이 있지만, 제가 저번 주 그 대학부 설교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포인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렇게 손가락질 해주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웃긴데 포인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정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네 하잖아요. 양처럼.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던 그 IT에 있는 그 양들도 그냥 자유롭게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찾으시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IT의 땅에서, 광학 땅에서, 일본 땅에서 그 영혼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힘차게 네 하면은 그들도 함께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 딱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거 기준으로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타협 진행 잘하기 위해서, 딱딱 맞춰서 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은 우리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며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일본에 가는 그 선교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괌에 가는 그 선교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모습 보고, 사랑하는 모습 보고, IT에 가서도 하나 되는 그 모습 보고, 섬기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말도 안 통해요. 네, 그런 게 훨씬 낫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분, 주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없다. 19절.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이렇게 큐티를 하고 나누는데 아는 친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 죄를 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하얘져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걸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나? 내가 용서하지 않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찢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구하노라.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부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원토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어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공동체는 제사함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성령 가운데 제사함을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이루는 공동체. 제가 이거는 좀 급조한 게 좀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에 굴복하는 공동체.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매일매일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말씀이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으로 다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이게 꺼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받음을 매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을 부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할 때나 예배할 때나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모임과 여러분의 모든 그런 생활, 학교 그런 수업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땡기시면 소리쳐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이 클래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고백하는,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 순모임 그 나눔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골은 딴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목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붙어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나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컬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준비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컬링하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세요. 왜일까요? 왜냐? 그 공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벌든이 있으세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직 공감이 안 되시나 보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쓰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교 가세요. 여러분들 여기 선교 가는 사람들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 가면은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져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그 프런트 라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세요. 성령과 함께하면은 공동체가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그게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한 예배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여는, 나의 깨짐도 다 받아주는 이런 공동체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도 그렇고 우리 인트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나의 약함이 다 드러나도 괜찮은,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다 눈물콧물 다 흘려도 정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면이 다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저예요. 이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상한 신념.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자지러진 거예요. 너무 나의 그 연약함이 너무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다시 힘주시고 다시 그 복음 안으로 나올 때 IT에서 있는 그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가난하지만 부유한 그 자유함과 축복이 우리 뉴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투 공동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1절 끝까지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3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곁에 들어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인데 여기 제 어머니뻘 되는 분들은 아주 안녕하세요. 어머니입니다. 아버님. 제가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 저는 어머니와 관계가 참 좋아요. 어머니랑 얘기도 많이 하고 저에게 가장 큰 멘토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커갈수록 제가 어머니 그 귀함을 알아가는데 그게 어디서 삐끗을 쳤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그 이상으로 간 거예요. 그게 어머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그 기쁨, 여기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서 계속 만날 수 있다는 뭐랄까 security. 여러분들 옆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좀 부담스러운가요? 옆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고 여러분들이 평생 함께할 영원한 공동체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의 허물과 죄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그런 더러움, 우리의 약함 다 없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큰 일을 하셨구나. 천국에 가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get used to worship too because that's all we're gonna do in heaven.
근데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막 이렇게 여기처럼 뭐 어떨 때는 막 여기 짠 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holy, holy, holy. 그게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웃긴 건데 순예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평생 순예배 할까봐 순모임 할까봐 너무 싫대요. 그게 자기는. 제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답해서 제가 천국에 가면은 그냥 순모임 가기 싫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런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뭐 찬양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한 명씩 한 명씩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영원히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 들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간증 스토리가 저는 지금 이 대학 한 명 한 명 이제 스케줄하고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왜냐? 그게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 그 스토리가 정말 귀한 스토리거든요. 그에게 생명을 준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영원토록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 보니까 전 이것도 너무 제가 되게 마음에 걸리는 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힘든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의 어머니와 진짜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 서 있음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간증을 저에게 나눠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그런 노력이 투자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제가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았지만 여름방학에 한국에 나갔다가 제가 집회라고 하죠.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찬양 컨퍼런스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이게 fast forward to like 10 years, right?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가고 내가 오늘께 보스턴으로 갔는데 거기서 저를 담당해 주신 제가 인턴이었고 저의 예배 담당 목사님이 그때 제가 말이 꼬이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집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담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탄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의 섬김, 그 마이크 이거 감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수국무진한 그 백그라운드, 그 선교사님 여러분 무슨 you see what I'm saying, right? 쫙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쫙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땀이 투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전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 바뀝니다. 그게 내가 막 익스플레인 해서가 아니라 그냥 때려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실 것입니다.
그 혈육의 관계 이상의 그 관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관계, 가족이 되는 관계, 형제요 자매이면 내가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그 너무나도 그 단단한 스퀘어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그,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축복합니다. 세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얘기했어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두 번째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하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